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완벽하고 너는 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 진노가 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몫을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숭배하거나 혹은 짐승, 또 해와 달, 별 이런 거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 영적으로 타락한 거. 두 번째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이거에 거꾸로 가는, 사람을 성적으로 영리로 반대 방향으로 쓰게 되는 그런 성적인 타락,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고소장을 썼는데 고소장에 기록된 죄의 몫이 21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포함 안 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반대로 가는 거하고. 자, 이런 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반대요, 찬성이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더니 찬성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쟤네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없다는 얘기지. 자기는 굉장히 자신만만하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거나 믿음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갖다 놓고 남을 판단해서 쟤네들은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건강해요. 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 그죠?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도 있다. 바울이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한다 그러면 항상 갖다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수진 장군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혹은 세종대왕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옆집 아저씨나 또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오는 흉악범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만은 같이 살고 있는 남편, 교회만 안 나왔지 굉장히 착하고 나보다 나아요. 혹은 우리 자식,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근데 애를 보면 너무 이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지? 그러니까는 그 우리 주변에 굉장히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자맹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공자맹자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보면은 뭐 우리보다 훌륭해 보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많이 알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 종교적이라서 뭐 저 사람들은 뭐 위반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학교 도덕 선생님, 너희들은 착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학교 도덕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험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미안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한다 하니까 박수 쳤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운명이다. 바울은 그러니까는 남한테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좋아했는데 너는 심판이 없는 줄 아느냐? 너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 이런 착각에 빠질 때는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하면 정의로운 거고 남이 하면 불의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새치기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새치기에서 끼어들면 나쁜 놈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자기가 새치기에서 끼어들 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는 그래요. 자기는 객관적으로 못 보고 남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는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요.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는 잘못됐다 소리 안 해. 그럼 그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두둔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아주 가면을 쓴다고. 가면을 쓰고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변명하고 그다음 핑계하고 그리고 아주 이중적이라 교활한 거예요. 쟤네들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 같은 것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 그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너희들은 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런 아주 자신만만함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자기도 나중에 깨닫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만만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선생이야. 그 선생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손꼽는 그런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아주 하나님께 화를 당하고 진노를 입을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나중에서 그런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도둑놈, 강도, 살인, 그 다음에 사기꾼, 뭐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학교 도덕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막 연예인들 막 이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나오면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법원에 앉아가지고 재판에서 막 판사 이런 분들, 저 절간에 가서 있는 스님들 보면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보죠. 5절 말씀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행범으로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파출소 가고 경찰을 갈 때는 거기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현행범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굉장히 막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이라고 대접받을 때는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고 상패도 받았어. 근데 그것 가지고 좋아할 건 없다. 그날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 올라가면 너는 다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거는 틀림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그런 도덕 기준이 있죠. 도덕 기준이나 법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법에 안 걸렸다 해가지고 당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옛날에 뭐 어땠니? 그러니까 뭐 막 그 누구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뭐 아버지가 어땠으니까 어떤 그러는데 그 지금 보면은 세상에 이런 판단 같은 것이 안 드러날 때는 모르거든요. 대법관이 된다든지 혹은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고 되면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막 마지창이가 되는 거야. 그냥 평상적으로 지낼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한 잣대를 가져와서 막 이것저것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묻고 말이야. 요즘에 CCTV가 발달해가지고 지금식으로 가면 나중에 20, 30년 후에는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침만 뱉어도 CCTV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장관하냐 길거리 침 뱉었다고. 그리고 막 차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해서 저거 벌금 받았다고 이래버리면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때 쏟아놓으면 엄청나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나는 잘났는데 너는 잘못됐어라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쳐가는 사람들도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면 꼼짝없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늘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시작이 되거든요. 뭐 여자분들은 야구를 요새는 여자분들도 좋아하는데 교인들은 안 좋아해요. 성경 읽느라고. 그런데 그 야구를 하는데요.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하는데 야구 자동으로 판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는 심판이 판단하는데 심판마다 좀 달라요. 근데 공 하나가 이렇게 와서 어디 가는데 그게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애매모호한 게 있거나 혹은 막 좀 엉뚱한 판단을 할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자가 들어갔는데요. 세이프가 아니고도요. 잘 몰라요. 심판이 잘 못 보면은 그게 막 세이프가 아웃이 되고 아웃이 세이프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 가지고요. 쫙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때로 판단될 때 있거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오심도 경기 중의 일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도 보면은 골 하나 둘 넣으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막 페널티킥을 받을 때가 있거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심하게 반칙도 안 당했는데 나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심판이 이거 휘슬 불어가지고 페널티킥 막 이러잖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억울할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 그래. 만약에 그것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뭐 하듯이 대통령 후보자들 뭐 하듯이 말이에요. 막 그런 지적하면 이거는 경기를 못하고 재판받다 볼 일 다 보는 거야. 예? 그 시합하는 것마다 공 하나가 어디 갔는데 그게 파울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거 다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도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날에 심판대에서 딱 올려놓고 보면은 다 나온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안심할 이유가 없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6절에 그랬죠.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요. 행하는 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근거가 있는 대로야. 근거를 가지고서 잘했으면 상, 못했으면 벌. 그런데 이것이 1mm도 안 틀린다. 1mm도. 네. 1g도 안 틀려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딱 얘기를 하신다. 11절에 봅시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판단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외모로 안 한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묻잖아요. 근데 새카만 흑인이 물을 때 하고 동남아 사람이 물을 때 하고 잘생긴 백인이 물을 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을 달리한대. 백인이 물으면요. 택시까지 태워서 가는 거야. 강남이 어디냐 그러면 진짜로 택시까지 태워서 가는 거야. 강남까지. 근데 흑인이 물으면 대꾸도 안 하지. 만약에 동남아가 물었다면 뭐 저기 그러겠지. 그거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외모를 보고 한다니까. 외모를. 그래 첫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객관성이 없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객관성이 없잖아. 근데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굉장히 많이 좌우해가지고요. 올바르고 정직한 판단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 이거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선거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 진리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뽑힐 때 백성들이요 100% 만장일치로 뽑혔어요. 왕으로. 너희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을 딱 올려놓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그래서 막 다 찬성했어. 근데 왕이 딱 된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막 번제를 막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대신으로. 그리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전리품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해가지고요 다 살려놓고 막. 그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요 다윗은 합격, 사울은 땡 그랬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막 100% 찬성해가지고 다 좋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이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예? 목을 베 가지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로마 법 아래서 살아갈 자격이 없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제일 훌륭한 사도예요. 그러면 그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지.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행한 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 행한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편견과 또 이렇게 그 아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나올 수 있다. 편해.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으면요 좀 잘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좀 안 좋게 대하는 게 있어요. 그럼 편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판단에서는 우리가 안심 못 한다는 얘기지. 특별히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의 그 모든 판단은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 북한 병사가 귀순을 했는데 노크 두드려 가지고 어디서 왔냐 했더니 북한에서 왔시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이번만은 아니래잖아. 4년 전인가도 장교가 넘어왔는데 막 넘어왔는데도 나오지도 않더래. 그래서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죠, 그죠? 이번에 그 병사 사병이 넘어온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장교가 넘어왔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막 권총도 총도 쏘고 막 온갖 쇼를 다 한 거야. 나 여기 왔으니까 좀 어떻게 좀 처리하라고 나오지도 않더래. 그래서 이제 어쩌어쩌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귀순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치 귀순을 유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표창까지 받았다지 그 부대에서. 지금까지도 딱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그 사건이 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막 그 신문에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다 한 거야.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그 우리 사회의 판단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너나 믿어라라고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가보실 때 당신이 심판을 통과한다는 생각은 당신의 착각에 지나지 않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데 그 근거가 뭘까?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의 근거.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모든 행동을 딱 달아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자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지금 우측 통행이 됐잖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치면 도덕 시험이나 사회 시험 칠 때 사람이 가는 데는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 그래 답이야. 근데 지금 그게 법이 바뀌었어. 오른쪽이 답이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대로 판단할 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 그 판단의 기준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은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로 통해서 주신 또 구약성경에 주신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율법이 수요됐기 때문에 시행돼 선포된 그 법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됐느냐를 판단받으면 된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세종대왕은 어디 갔고 이수진 장군은 어디 갔냐고요. 그분들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 들었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도 못 받았다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십계명이 뭔지 알게 뭐예요. 못 받았잖아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 그러지. 그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수요됐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법이 전달되지 않은 법이 공포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느냐? 성립이 된다. 근거가 뭐냐? 그죠? 자,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을 흔히 말해서 이방인이라 해요. 자, 이방인이면
이방인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가 율법이 됩니까? 자기의 본성이 율법이 된다 그랬죠. 자기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 부모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부모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예? 밥상머리에 딱 앉았을 때 오늘 양식을 주시니 고맙다, 잘 먹겠다 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반찬이냐라고 하는 게 맞느냐, 뭐가 맞냐 말이에요. 예? 낮이 되면 해가 딱 떠가지고요 일하러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밤새도록 유흥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해가 뜨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더니 다른 사람 왜 깨우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느냐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딱 수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본성적으로 이게 맞아 틀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 사람 만들 때 돌덩이로 만든 게 아니야. 광물이 아니라 광물이. 예? 사람 만들 때 돌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돌덩이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뭐라 그래? 찬물 부으면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근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사람은 뜨겁다 하고 찬물을 부으면 차갑다 하는 게 사람이잖아. 예,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 미워하는 감정이 있잖아. 그런 걸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아닌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아닌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법이 우리 양심이라 해요. 양심. 그 양심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 양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연어가 이렇게 방류해가지고 탁 놔두면 먼 바다로 나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대죠. 연어가. 그러면 또 이제 알을 놓고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다 순환이 된다잖아요. 그랬을 때 연어가 딱 풀어놓으면요, 막 태평양 돌아다니다도 나중에는 그 풀어놓은 자리로 돌아온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IQ가 없는 물고기도 말이에요. 갖다 놔도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은 생육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말이에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었잖아. 그런데 사람이 어떤 그 판단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좌충우돌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라 했지.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신해서 미국 대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 대신해서 중국 대사를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과 관계된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뭐 사람이 여러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미국 대사가 그걸 대표해서 일을 처리하고 자기들 할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는 미국 대사관은 뭐냐면 우리 한국 안에 있지만 한국 땅이 아니에요. 거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기들의 법은 미국 법으로 적용을 하지. 미국 법으로 적용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양심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다 이렇게 말할 때 뭘 통해서 말하냐면 대사를 통해서 말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대사야. 너 이거 양심대로 해라고 할 때 그렇게 가는 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양심을 어기고 삐뚤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의 기준 판단의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양심이다, 본성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15절 말씀 봅니다. 자, 15절 시작. 이러한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뭐냐면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다 혹은 변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충돌이에요. 양심이 고발하는 거야. 야, 너 막 누가 안 본다 해가지고 쓰레기를 남의 집에다 버리고 오면 되냐? 막 고발하는 거야. 그랬더니 뭡니까? 급한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이러고는 또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막 운동들이 우리 안에서,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양심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그 보이지 않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야 쓰레기를 니네 집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왜 남의 집 쓰레기통에다 버리냐. 예. 그거는 니네 집 쓰레기는 니네 집에도 버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양심의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막 변명하면서 이걸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고발하는 거야. 너 비양심? 그러면 또 뭡니까? 순순히 비양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야, 그거는 상황이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얻어맞아가지고 양심이 상처가 나요. 그 양심이 상처가 나면 그 양심이 굳어져, 딱딱해져,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비양심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양심을 드러내놓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 그놈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딱 올릴 때 너의 그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어. 네 양심이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네가 양심 어기고 했잖아. 예?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다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지. 예. 내 양심이 항상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예? 내 양심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만약에 손 들잖아요. 손 드는 즉시로 너는 비양심의 대표주자예요. 자기가 양심적이다라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진짜 그것은 모순이야. 비양심의 대표요. 예?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이기적으로 한지 압니까? 결혼할 때도요, 고르긴 골랐잖아요. 내가 상대방 위해서 골랐어? 나를 위해서 골랐지. 예? 그래 놓고는 나를 위해서 골라놓고 나중 가서 일이 잘 안 되면 뭐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잘 된 건 내 탓이고 못 된 건 네 탓이에요. 그것도 비양심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싫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고요. 자기가 다 계산해서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성형했는지 알게 뭐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거 굉장히 많이 볼 때 그 이혼 많이 할 것 같아. 자식이 나왔는데 왜 이런 애가 나왔냐고 그러지. 그건 나중에 가서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성형을 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막 다반사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애가 나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할 때 조사를 해야 되잖아, 조사를. 예?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러니까는 볼 것 같으면은 다 자기 거는 이렇게 감추고 남의 거에 대해서는 드러내려고 하고요. 다 그런 게 있는데 나는 막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비양심적인 거야.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이 분야가 얼마나 넓은지요. 내가 밥을 잘 먹고 살잖아. 그럴 때 나는 막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도 비양심이라. 왜? 북한에는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20억은요 굶어서 죽고 있어. 굶어서. 예? 다른 게 아니야. 굶어서 죽고 있어. 굶어서. 그러면 굶어서 죽는 사람을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생각해봤냐 그거예요. 생각해봤냐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여지없이 비양심적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요, 굉장히 보면 비양심적인 게 많습니다. 이 고기 가가지고요, 등심 1등급 막 마블 있는 거 막 찾잖아. 예? 근데 마블 있는 거 막 찾는데 사실상 보면은 그 마블 있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사료를 먹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고기 먹으면 되는데 너무 기름지고 요런 놈 먹으려고 그 산업으로 만들어낸 소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사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농사 제대로 안 하고 소는 먹이지만 사람은 안 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굶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느끼냐면 못 느끼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그만큼 느끼느냐 잘 못 느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순국한 그런 분들이 많고 애국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국지사들의 자손들이 잘 사느냐? 못 살아. 애국하고 독립하러 다닌다고요. 집안이 다 막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친일한 사람들이 제일 잘 되고 그랬으면은 가가지고 뭐 애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해주고 국가가 못 해주더라도 막 우리라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막 이런다니까. 일본이랑 축구 시합하면요, 일본 망해라, 우리가 이겨라 이러고는 열심히 막 응원합니다. 그런데 친일파 앞에 가서는요, 사실 말도 안 하고요, 독립운동한 자손들 앞에 가서는 뭐 도와주지도 않아요. 사실상 가서는 굉장히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서 뭐라 한다지만은 사실상 돌아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양심의 영역이라는 것이요, 껍질을 벗기고 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는데, 아, 이게 내가 죄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됐다 하냐면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판단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네가 아는 대로 행했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물론 죄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안 하는 거니까 죄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 자식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부모라는 게 그럽니까? 남편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대하는 것도요, 약간 기분 안 좋게 대해요. 네? 그래서 너 하는 짓이 너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네가 사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옳다라고 너는 심판받지만 나는 행위가 건강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지? 왜?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뭐냐면 양심도 마찬가지인 얘기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해서 양심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르다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양심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은혜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와서 한 건 하느냐, 내가 뭐 좀 안 되고 있는데 되는 게 없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잖아요. 따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가려고 그러면 나는 숨도 못 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내 행위가 행위대로 못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법을 들춰봐야지 내가 불법을 한 거 알 거 아닙니까? 예? 시속 80km로 가라는데 120km로 갔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알게 뭐예요? 여기는 시속 80km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반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이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막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80km네. 그걸 알아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는구나라고 알려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예?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왔죠? 그죠?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왔죠? 그럼 성경은 읽고 나왔어요? 또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권사님? 잘 하셨어요. 뭐 화장 안 하셔도 돼. 성경 읽고 오면 거울을 보고 온 거 아니야. 거울 보고 와야지 내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맞았느냐 안 맞았냐 그걸 알게 되잖아. 그렇죠?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도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면요, 정상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들면 모든 게 병이 딱 들어버리면요, 그 정상적인 수치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우리가 양심을 회복해야만이 우리 양심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더러운 놈은요, 예를 들면 조폭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폭이 들어가 있으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폭의 규칙이 곧 양심이 되는 거예요. 막 의리를 위해서는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자기는 의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은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악어 눈물이라고 있잖아요. 악어 눈물.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고. 근데 악어가 잡아먹고 나서요, 뭘 먹고 나서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잡아먹을 때 악어가 말이야 지나가는 사슴 하나를 잡아먹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악어는 먹고 나면은 눈물이 난대요. 생리적인 작용이랍니다.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고파서 미안하지만 사슴 하나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미안하다 사슴아 너를 먹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악어가 먹고 나서 미안하거나 슬퍼서 하는 눈물은 아니에요. 소화 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야. 그냥 의뢰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그냥 체면상에 있어서 내가 뭐 다 잘못했죠 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 어제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 농심에서 뭐 우동인가 거기에 스프 안에 발암 물질이 뭐 검출됐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맛을 봐서는 발암 물질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주 과학적인 기계 가지고 성분 분석하는 그런 데 넣어가지고 그런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가를 골라내면은 하여튼간에 그 아주 최소 단위로서 반응을 나타내죠, 그죠? 네? 방사능이 유출됐다 해가지고 방사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놓고 보면 이거는 몸에 유해한 방사능이 여기 있다. 그런 걸 알고 우리는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됐든 율법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는데 너 율법대로 양심대로 현미경을 딱 갖다 놓고 딱 드러내 보이면은 나는 이 정도면 좋다라고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은 안 되지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아이고 나도 망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16절 가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척하고 굉장히 뭐 도덕 얘기하고 뭐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심판을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놓고 볼 때, 자, 행동 가지고서 율법이든 양심이든 행동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한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 행동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용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한 동기가 뭐냐? 그 행동을 하게 된 너의 그 의도가 뭐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심판하신대. 그러니까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의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남편이 부인을 청부 살인해서 부인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사람을 시켜다가 돈 주고 자기 부인을 죽이라 해서 죽인 거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숨기다 했는데 들켰어. 그래서 잡혔는데 부인이 한 달에 2억을 번대. 부인의 수입이 한 달에 2억이래. 놀라지도 않아? 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기 다 부인이잖아, 부인이죠. 부인이 한 달에 2억을 번대. 다 한 달에 2억씩 다 버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부인이 그랬대. 남편 보고 이혼하자 그랬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야. 사람을 시켜다가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사업을 했답니다. 사업자를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은폐했는가 하니 이제 사실은 이제 청부해서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놓고도 부인 핸드폰을 들고 다닌 거야. 부인 핸드폰 들고 다니고 문자도 보내고 내가 지금 골치 아파서 좀 나가 있으니까 나 좀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부인 핸드폰에다 자기가 이제 문자해서 보낸 거지. 그럼 뭐예요? 부인이 살아서 지금 있는 것처럼 다 되잖아.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경찰에다가 가출 신고는 했는데 부인이 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데 그런데 가출 신고는 했지만은 부인이 살아 돌아다니니까 수사를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상해서 그게 오래되니까 걸린 거지 이제. 걸렸는데 그렇게 은폐를 하니까 잘 모르는 거지 경찰에서도.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은 부인이 그냥 잠깐 뭐 바람 쐬러 가겠다 해가지고는 뭐 나갔으니까는 단순 가출이거나 가정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악질적으로 말이야 재산을 뺏고 막 부인을 죽이고 그런 건지 몰랐잖아. 근데 그 드러나는 의도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나는 이런 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 합격이냐 하면 다 합격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를 주고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의도는요 굉장히 또 다른 의도가 우리 속에는 많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행동으로 볼 때는 올바랐는데 행동을 볼 때 올바랐는데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동기가 좋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 동기가.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발가벗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너 왜 했는데? 라고 할 때 행동은 했어요. 행동은 했는데 근데 그 행동을 한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놈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는 다 폭로가 되는 거죠. 폭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 박수, 얘네들은 진노받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면 너는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했던 얘기가 너를 보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에 있어서 피해 나갈 사람 없다. 피해 나갈 사람 없다. 결국엔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행위 내지는 율법에 의한 의 혹은 양심에 의한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을 한다면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걸 로마서 얘기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받을 몫을 대신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다 탕감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된다. 나의 거룩, 나의 의가 아니라 양심이든 율법이든 간에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얻는 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소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 새생명 전도주의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살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가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믿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사람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쁜 내 자식 또 사랑하는 남편 당신은 하나님 안 믿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전도 대상자가 아닌 거지. 옆집에 있는 대학 교수님은 전도 대상자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은 전도 대상자가 아닌 것 같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토록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동네에서 소문나게 착한 분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도 될 것 같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허물로 인해서 피할 길은 없으니까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이걸 우리가 가졌는데 이 복음을 또 잘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